우리 다 같이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기회 시리즈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미래가 참 불투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의 일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지요.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흐릴 때 꿈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살아가면서 꿈을 꿀 수 없다면, 꿈을 포기한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꿈이 있으면 삶의 의욕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오늘을 나에게 에너지가 있게 활기차게 인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요.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에도 무릎 꿇지 않고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불러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속에 뭘 주셨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을 것 있어도 잘 곳 있어도 그 다음에 뭔가 잡고 싶은 거 손으로 잡아도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좀 다르게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좋은 것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꿈꾸는 존재입니다. 어떤 꿈을 꾸는 존재냐?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바라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고 가지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먹고 살만하고 집도 있고, 그런데 왜 그들이 어느 날 동창회에 갔다가 흔들려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허해가지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 괜찮은데 마음이 허해가지고 그렇게, 아니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럴까? 거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채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딱 들어오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자, 예술가는 평생의 걸작을 꿈꿉니다. 사업가는 성공을 꿈을 꾸지요. 공부하는 학생은 합격을 꿈을 꿉니다. 운동선수는 우승을 꿈을 꿉니다. 결혼식 올리는 신랑 신부는 행복한 가정을 꿈을 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여러분의 꿈을 비웃고 회방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꿈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요. 꿈이 있는 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부모는 자식에게 조금이나 이렇게 쉬거나 뭐 하면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그럴 때냐? 공부할 때지. 근데 실제로 뭐냐면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꿈을 줘가지고 인도하기 때문에 부모가 계획하고 부모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자녀를 통해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크게 이루어줍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말을 훈련시키는 떠돌이 말 조련사였기 때문에 한 학교에 오래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훗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써내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날 밤 그 소년은 큰 믿음으로 언젠가는 자신이 큰 목장의 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7장의 종이에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리고 목장 구조를 자세히 그린 그림까지 곁들였습니다. 약 25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대초원에 말과 소와 양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목장 한 곁에 커다란 저택도 그 한 군데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숙제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제출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 숙제에 빨간 색연필로 F 딱 써줬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동그라미, 빵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야 이놈아 내 꿈은 불가능한 거야. 너와 내 아버지는 돈이 한 푼도 없잖아. 만약 내가 좀 더 현실적인 꿈을 적어온다면 내가 점수를 다시 주도록 하마. 그리고 다시 책망했고 소년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숙제를 하라는 선생님 말씀에 밤을 새고 고민하다가 다시 숙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제 그려낸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소년은 용기를 가지고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빵점을 주어도 좋아요. F학점을 주세요. 그래도 저는 이 꿈을 간직하겠어요. 선생님이 이 학생의 눈초리를 보니까 눈이 확실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비로소 점수를 주셨대요.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서 가장 큰 목장을 소유한 몬트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일화가 전해져요. 어떤 거냐면 이 목장주로 성공하고 보니까 자기의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목장 안에 저택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벽난로 위에 자기가 학생 때 그렸던 대저택의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벽난로 위에 그거를 모셔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그림을 봤는데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근데 그 그림을 우리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꿈대로 되고 꿈을 꾸는 대로 되고 그 다음에 꿈은 대가를 치르지만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가 요셉 시리즈를 본 것처럼 요셉이 어느 날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곡식단 11개가 자기 곡식단을 보고 이제 절하는 것. 그래서 그 꿈 얘기했다가 아주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꿈을 꾸는데 그때는 뭐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걸 딱 하는 거를 꿈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이제는 첫 번째 꿈은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진창 아주 혼을 났는데 두 번째 꿈은 이제 설상가상으로 뭐냐면 아버지한테도 야단을 엄청 맞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아버지 내가 네 어머니하고 네 형들하고 너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한다고 이런 제 얘기가 아니고 37장 10절에 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요?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말이 되냐? 나 아버지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혹독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꿈 얘기했다가 야단을 맞죠? 11절에 다 같이 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엄청 실이 야단을 쳐놓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냐? 그 꿈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 꿈이 혹시 이루어질지 몰라 이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엄청 괴롭고 이 꿈 때문에 아주 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아들들로 사실 안 여기고 요셉만 아들로 여기는 그때 그러니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한테 신부는 보내는 게 실수죠. 패착이죠. 그런데 형들이 딱 집에서 좀 멀리 목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양들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형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딱 오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신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0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형들이 서로 말하되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고 모의를 하냐면 20절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쟤를 아예 죽이자. 그러면 제가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니라. 근데 이 10명의 형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이 오다 가다 어쩌다 잠들다 스치다가 꾸는 개꿈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대적을 져갖고 하나님 주신 꿈을 대적하다는 망한다는 것을 형들은 몰라요. 또 하나 형들은 뭘 모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그걸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자야 하나님 원하는 꿈을 꾸게 계속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거를 좀 깊이 있게 보면 여기 말씀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귀하구나.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보십시오. 그러면 저 꿈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 첫 번째, 그러나 꿈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요셉을 감옥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 감옥 안 가고 꿈 안 꾸고 감옥 안 갈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값을 치르고 꿈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인 보디발라는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함을 보고 성실함을 보고 이제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설상가상은 어떠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씌워줘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잘못은 요만큼도 없는데 아주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이걸 당해야 되냐,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요, 정말 잠 안 오고 밤낮 잃어버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머리카락 빠지고 힘듭니다. 제가 겪었어요. 한 2번이나 3번까지. 그럴 때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 이 성경을 보고 그게 아니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나요? 아니면 자기가 아내를 유혹을 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옳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차원에 있으면 그걸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차원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가 이거를 값을 지불하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고 성령이 중요하고 꿈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망한 거예요. 왜? 가장 인생의 젊을 때 17살에서 30살까지 13년을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면 사람의 눈은 끝난 거예요. 왜? 노예살이는 물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주인이 갔다가 죽여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하고 똑같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마지막 감옥까지 갇힌 거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은 사람은 누구도 깨닫지도 못하고 바로 왕도 그 당시에 간수장도 누구도 보디발도 누구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빠르게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과정을 지금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내게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거에 있어서 내가 왜 힘들어야 돼, 어려워야 돼, 그러면서 몸, 마음, 영혼이 파괴되거나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주저앉거나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 성도에게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하죠.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 수준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은 환난 받으면 즐거워할 수준이 안 돼. 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면 좀 그런 것 같지만요. 환난 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환난을 중에 환난 받거든 즐거워해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냐면 요셉이 감옥살이, 노예살이 할 때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섭리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이 섭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요셉의 얘기로 본다면 감옥살이 할 때라도 절대 불평불만할 게 아니고 감옥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환난은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이거는 어떠냐? 이거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소망을 미리 땡겨가지고 환난 위에다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망을 가불에다가
먼저 가버리다가 지금 환난에다 얹으면, 억울한 일에 얹으면 어떻게 돼요? 환난에 즐거워할 수도 있고 환난에 긍정하면서 내가 지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지만 내가 이 속에서 하면 내가 인내로 버텨야 되겠구나. 인내심이 길러지겠구나. 자, 환난은 인내를, 그러면 인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연단 훈련받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 내가 소망을 이루어서 내가 이걸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든든하게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옥일지라도 원망하면 안 돼요. 왜?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전에 사울 왕을 다윗 앞에 등장시켜서 사실상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인내와 연단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봐서 됐다고 싶으니까 이제 다윗이 광야 생활, 쫓기는 생활, 자기 목숨 억울해요. 왜? 어려운 일을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자기 장인 어른이 왕이어서 자기 딸을 줘가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해. 이런 장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고 따지면 정말 말도 안 돼. 거기다가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기고 어떤 때는 미친 척하고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서 살아야 되는 그때 위기를 모면드는 이 다윗. 그러면서 다윗은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전달이 되는 거 보고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그러기에 꿈은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대가를 치릅. 두 번째, 꿈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자, 꿈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가 오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술 장관, 떡 장관이 뭐 그렇게 대수냐? 아닙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이집트에 보면은 파라오 왕이라고 말하고 바로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 권력은 엄청납니다. 세상에 가장 크죠. 그러면 그 권력자가 식사를 할 때 그때 다른 일의 장관들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장관들보다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입니다. 왕의 상이 차려오면 이 둘이 어떠냐면 먼저 점검을 하고 먼저 이걸 먹어봅니다. 독이 있나 없나 먹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왕이 신뢰 못하면 거기서 옆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문화죠. 그러니까 일개 장수났던 장군보다도 술 맡고 떡 맡은 관원장이 더 어떠냐? 왕이 신뢰를 하죠. 그들이 다 검사해서 먹어보고 다 이렇게 해보고 그런 다음에 오면 왕은 그들 딱 믿고 그대로 식사를 하게 되는 게 그때 문화였어요. 자, 4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뭘 하느냐? 감옥에 총무를 하게 될 때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의 왕께 범죄한지라. 그래서 왕의 감옥으로 직행하죠. 바로가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노하여 40장 3절 같이 합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래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죠.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들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꿈을 꾸는데 꿈이 해석이 안 돼요. 그들이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무슨 꿈이냐?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간단한 사건 같은데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꿈을 꾸고 이걸로 인해서 요셉은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방인이 와서 바로왕을 만난다. 그건 꿈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계기가 된 게 감옥에서 이 두 관원장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데, 자, 이제 40장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왜냐하면 이 친위 대장이라는 게 왕의 어떠냐면 비서실장 겸 어떠냐, 왕의 군대 최고로 왕 수비하고 왕을 보호하는 그런 부대의 대장이기 때문에 왕이 완전히 신뢰하잖아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제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5절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리고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다 같이 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그 꿈 내게 얘기를 해달라.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한다. 자, 그 두 사람은 억울하다고 들어왔지만 하나는 나쁜 사람이고 하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그 꿈의 해석대로 목에 달려서 가고 억울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복직이 됩니다. 자, 나쁜 사람, 억울한 사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자 이 두 사람은 바로 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하면 그 해석이 너무 좀 아전인수격으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요셉은 감옥에서 그냥 늙었을지도 썩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꿔서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그 해석을 요셉이 해주고 당신은 이제 곧 복직될 거다. 복직되면 이게 내가 죄지 갖고 들어온 게 아니고 이러니까 나를 좀 생각해달라. 왕께 얘기 좀 해서 나를 좀 거달. 왜? 그 감옥은 왕만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일반 죄수가 갇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때 두 사람 중에 잘못한 자는 벌 받고 억울한 자는 누명을 벗게 되어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이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빛을 보면서 세상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실제적으로 바로 왕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보고 실제로 요셉을 바로 왕이 자기보다 더 높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작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술 관원장 그 해석을 하고 복직을 딱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좀 잘 봐달라는데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는데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돼 가지고 완전히 어떠냐? 자기는 요셉을 잊어버려요. 꿈에도 다 잊어버려요. 요셉은 혹시나 하고 기다린 게 2년이었는데 혹시나 저 사람이 뭐 함께 말 잘해가지고 혹시 내가 이 감옥을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보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꿈을 꿨을 텐데, 바랬을 텐데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바로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 해석을 애굽의 술객 박사들은 다 닫아버리고 있을 때 바로가 너무너무 애타고 힘들어할 때 그때 복직된 관원장이 아차!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복직대에서 왕을 시중들게 한 거는 저 감옥에 저 젊은이인데 그 꿈 해석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작 말하지.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꾀죄죄할 때 빼고 광 내서 탁 수염 밀고 이제 바로 앞에 나타나서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여러분 요셉 시리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풍년 계획에 그 다음에 흉년 계획에 경제개발, 국가 운영 경영을 14년의 계획을 그대로 펼쳐주니까 바로가 기가 막히죠. 바로가 세상에 자기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사람을 봐서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41장 38절 다 같이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이 타는 수레를 요셉에게 내주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내가 왕이라는 그것만 다르지 실제적으로 왕이 반지를 뽑아서 요셉에게 주고 자기 왕의 수레를 갖다가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토의 모든 주권을 다 줄 테니까 다스려라. 실제로 왕이 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어떠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 가져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에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요즘 만약에 사람들이 그 정도의 13년의 세월을 했다면 기가 꺾이고 완전히 폐인될지도 모르는데 요셉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꿈을 주셨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거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초점보다는 어떠냐 요셉이 종살이 감옥 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자 우리가 그걸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요셉이 종살이 할 때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1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매 자 그리고 39장 23절 다 같이 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게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게 오늘의 마무리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또 하나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래서 두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종살이, 감옥살이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거기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실 때 꿈을 어떻게 받나요? 꿈을 받는 방법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이전에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으로만 늘 가고 했지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때 어떠냐면 성령이 말세에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심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 즉 환상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은 꿈을 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노인, 성경에는 그대로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나이 들고 노인 되면 꿈은 다 접어버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인자하냐고 무엇을 의지하고 날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벽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모시고 오늘 하루 길을 9월달 한 달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일 때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셉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이 잃어버린 세월이고 끝난 세월처럼 사람은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13년은 애굽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치리하려고 가장 가깝게 가장 빨리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이 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고 지금 힘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슴에 두 손 얹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7가지 고백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올해 마성순복음교회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꿈은 대가를 치르는 걸 우리가 알고 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형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꿈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9월 달도 남은 생애가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직장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